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할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같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평생에 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한생님이 메시지하는 것처럼 러브의 사랑에 관한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진짜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또한 교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성도는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예,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마음에 숙제로 남아있던 풀리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이 서기관에게 명쾌하고 또한 그의 숙제를 풀어주는 그런 답을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28절 말씀을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 나눴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한 허리띠를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었지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사내들인 홍해원들이 합의가 된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게 하여서 또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던 한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 개인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율법 학자이면서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에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신학 교수나 신학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당시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지금 의문으로 남아있는 풀리지 않은 그런 어떤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그 답을 말씀해 달라고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죠.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을 받고 명쾌하게 이 사람에게 정말 옳습니다 할 정도로 그것입니다라고 내가 풀리지 않았던 그 의문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풀렸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참 귀한 질문이에요. 소중한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성경에 이 내용과 이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서기관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대한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오늘 서기관은요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에 전통한 전문가이고 가르치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이죠. 주님은 그 중심이 귀하게 보셔서 이 서기관의 질문을 받고 가장 명쾌하면서도 시원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출세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서기관처럼 인생에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여러분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질문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처럼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었던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런 내용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서기관은요 그런 어떤 내용과 중심을 가지고 질문하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답을 찾고 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의 내용과 그들의 삶을 언급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공회에 어떤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 나오죠. 니고데모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식 속에서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가르침 속에서는 이런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다른 누굽니까? 니고데모의 그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분명한 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답을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영생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쾌한 시원한 답을 얻고 돌아가게 된 거죠. 사도행전 여러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어요. 이 여왕 밑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장관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어떤 내용입니까? 고난의 종, 고난의 메시아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마치 그 메시아가요 어린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디오피아 국왕 밑에서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장관이 이 이사야 53장 읽는 가운데서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 양이 누군가? 이렇게 고난받는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채찍에 맞는 이 고난의 그런 종이 누군가 궁금한 거예요. 누가 이런 어떤 고난을 받으시는가 알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읽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라고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데 질문을 가졌는데 답을 찾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생각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빌립 기사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독살자에게 관한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물으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걸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어린 양처럼 지금 끌려가는 바로 이 고난받는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를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말하느냐? 고난의 그런 메시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기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읽었던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종에 대해서 알기로 원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서 바쁘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광야까지 보내었어요. 그 의문을 풀어주시는, 답을 찾게 하시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서 얻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설 때에 후회스럽지 않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른 인생, 바른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참된 길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서기관에게 답을 해주시고 니고데모에게도 답을 해주시고 또한 이디오피아 여방의 국부를 맡았던 재무장관에게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처럼 이런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런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남은 생애 가운데 이 답을 붙잡고 살아가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생명을 얻고 생명 풍성케 하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 더욱더 의미 있는 또 가치 있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자들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눌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지폐와 똑같아요. 지폐를 보면 양면에도 다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폐를 들고 물건을 사러 갔는데 딱 보니까 한 면만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어떤 경우는 창피당해요. 위조 지폐 가져갔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지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이걸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하잖아요. 율법서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서 안에는, 모세오경 안에는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규범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365가지는 부정적인 것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248개는요 해야 되는 것 하라, 그런 계명이 248개입니다. 합해서 613가지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달달달 외우고 있고 중요시 여기는 장로의 유전이 있어요. 그 장로의 유전 가운데는 여러분 수천 개의 그런 지켜야 될 계명과 규범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오경과 그리고 장로의 유전 가운데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나 규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계명과 규범 가운데서 최고의 계명은 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29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주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더 큰 계명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일하고요. 어떤 계명이라고요? 더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네가 찾고 있던 가장 큰 계명이다. 분명한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서기관의 반응이 나와 있죠. 32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율법 전문가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었지만은 가장 큰 계명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답을 못 찾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가 정말 원하고 바랬던 그런 답을 찾고 옳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는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은 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같이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포옹으로 읽고 들고 교양생활하라고 학식을 쌓으라고 지식을 쌓으라고 그런 목적으로 계명을 준 거 아니에요. 말씀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행하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복을 받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쉽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나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의 내용은 신명기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신명기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이 서기관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다. 이 답을 주시는데 이 답을 주님께서 어디에서 인용해서 주셨다고요? 말씀에서 주셨다는 거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질문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말씀 속에서. 아직도 의문으로 갖고 있고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가정 어떻게 경영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런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원하는 그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지막 나에게 한번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답을 어디서 찾으셨다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원하는 그 답을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6장 4절부터 먼저 우리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7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6절 보세요.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데 그냥 폼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지킬 때에.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명을 지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명을 얼마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지 못하느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아가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말로는 우리가 계명을 사랑하고 지킨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요. 동시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또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우리 1장 2절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올려주세요. 요한 1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형제를 미워한다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어둠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없는 것, 기쁨이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 것. 그런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둠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빛 가운데 가면요 소망 있고 즐거움 있고 용기가 있고 적극적이고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가면요 환경이 좋아도 여건이 좋아도 모든 것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삶에 의미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거한다고요? 물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형제를, 이웃을, 성도를, 가족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 환경을 떠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빛 가운데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들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가지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까지, 심지어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용서해 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구하시면서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 됐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듣기만 하라고 읽기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행하라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실력을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됐사오니 또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 됐사오니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